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통상 우리가 신약의 제일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좀 당황합니다. 예전에는 이 족보를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고 지겹기만 하고 또 생소한 이름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 족보 안에 담겨진 숨겨진 주님의 비밀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족보 안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족보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실질적으로 사람의 태에서부터 태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의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오늘 현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요 가슴 벅찬 감격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저 일상의 반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세세한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족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대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과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강점과 약점들, 때로는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걸어가기에 그 안에는 놀라운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아침 우리가 하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강점도 사용하시는데 사람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등장과 또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족보가 수치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먼저 3절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말은 자기의 며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그가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어서 가보면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몬을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정탐꾼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약조대로 보여줬던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강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일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족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참 초라하고 사람들의 이성이나 사람들의 합리성에 근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봅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때로는 그 사람이 걸어왔던 눈에 보이는 삶의 지표들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런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모자란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통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섭리 아래 내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난 인생 또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내 인생에 때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때가 올 것인데요. 바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아침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6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부인이죠.
그런데 그 연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성적으로 범죄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바세바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써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다윗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의 가시와 같은, 인간의 약점과 같은 이 우리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귀한 하나의 통로가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숨기고 싶고 때로는 우리 안에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복음 아래 나오면 그런 모든 것이 변하여 삶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시로 계속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는 그 통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지만 반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출발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독자가 달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사용하는 귀한 통로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 족보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계보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생이었음을 주님은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 육체의 가시와 우리 삶의 인생의 많은 절벽과 걸림돌이 만나는 순간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함께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팔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일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많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서 맞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